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과정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섬길 신을 선택해라, 신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신의 존재겠죠.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의 그 유실론적인 그 사고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든 동일한 위치에 놓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을 섬길 때, 유실론자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길 때 그 신을 섬기는 것은 첫째로 자기에게 좋게 보이는 신을 섬깁니다. 나에게 좋은 신을 섬긴다 이 말이죠. 여기서 그런데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지 않게 보이거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좋게 보이는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좋지 않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 눈에 악하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눈에 악하다면 너희들이 보기에 악하다면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나에게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이것이 보통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에 대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한 것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악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한 이 선악의 기준에 따라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신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과는 자연스러운 신과는 다신론적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굉장히 죄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는 가지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라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것도 대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둘은 있어야. 최소한. 그래서 이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안에 있는 이런 종교심의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자들이 신을 섬길 때는 분명히 차별적으로 섬깁니다. 신이
많다 하더라도 모든 신을 동일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섬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의 존재나 인격적인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차별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여러 신들 가운데 이런 차별화되어지는 것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섬깁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집을 가더라도 어디 점집을 가는지, 뭐 때가 되면 어디로 절에 가는지, 교회 가는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어떤 식으로 또 얼마만큼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선포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 이 고백 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집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을 섬깁니다만 신은 가족 공동체에 공동체적으로 신을 섬깁니다. 이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기 위하여 사전 작업으로서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일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자들의 그들의 신관 내지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본인 스스로는 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유신론적 관점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이렇게 물질화하든지 또 아니면 신을 관념화하든지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능력을 무엇인가의 어떤 대상에게 부여하고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게 사실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사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것이 바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합니다. 동물들도 문자가 초보적인 형태이긴 합니다만 자신들의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나무나 이런 것에 흠집을 문양을 내어서 기호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언어 체계를 또 그들은 가지고 있고요. 보면 이런 도구들도 사용하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신앙, 이 종교를 갖는 일은 사람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주관적인 신앙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군다나 이름이 있어요. 그 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서 또 그 신이 우리의 주관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언약을 맺음으로써 일정한 틀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그리고 신 자체도 자기 자신을 이러한 언약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가두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권투 선수가
이 사각의 링에 올라와서만 싸울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정해놓은 일정한 규약 안에서만 살게 하는, 사실 이런 신관을 가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받지 않고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람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하물며 신이, 그리고 뭐 천지를 창조한 그 신이 왜 뭐가 아쉬워가지고 사람하고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스스로를 구속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감격스러운 것이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는 그 원인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냥 객관적으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구약의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계속 계승되고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사상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하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중재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익숙하고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신도 이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재판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냥 벌하고 상 주고, 이렇게 감시자의 감독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신이죠. 그런데 이제 이어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이 선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하지만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죠. 이제 17절 이하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이죠. 우리의 신, 우리가 선택한 신,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또 우리의 적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친히, 우리 조상들을 친히.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극소수지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올라오게 하셨다. 큰 이적들을 행하셨다. 이제 과거의 그 홍해 사건을,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이런 이적들을 지금 이제 거론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역사적 체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격적인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사 안에는 함께 하시며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이 동사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보호하셨고 그리고 원수들을 우리에게서 쫓아내신 그러한 분명한 역사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실한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실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실론적, 다신론적 그 종교와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은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지는 이런 신앙관, 종교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자신들을 기독교의 범주 안에 두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수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다른 그 어떤 신적 존재이든 아니면 그것이 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영광의 원인과 해결의 그 능력이 예수께만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일체 믿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일체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걸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분명하게 결단을 하고 양단 간에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이고 체험적인 이런 신앙이라야 이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이런 신앙적인 체험이나 이런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가? 그러면 뭐 사는 내내 이런 이적들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만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용이라는 것이 그렇죠. 매사에 뭐 정해진 기간과 정해진 시간, 정해진 것들이 딱딱딱딱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가변적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최초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건 직접적인 체험이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이나 개인적인 체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분명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범주의 기독교 안에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역사적 체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체험만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밝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절에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라고 하는 주어를 씁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그러니까 자신들의 직접적인 경험만 자신들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전수되어진 조상들의 그 체험이,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자신들의 사건으로, 다시 말해 간접적인 경험이 자신들의 직접적인 체험과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는 분명한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직접적인 체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 필요하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을 믿게 되면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모든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지는 이러한 체험보다 능가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체험은 이 성경 안에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지 않은 이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개혁신앙의 정통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체험조차 말입니다. 반대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속에 있었던 체험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변질되어진 이단적인 그런 신비적인 종교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건들이고 그런 체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전혀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신비주의로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입히고 있는 것이 천사 부분입니다. 천사가 미치는 영향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하루를 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의 변화, 또 그런 우리 의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분명 영적 존재인 이런 천사들과 분명히 아주 깊은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각자의 신앙생활에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그냥 품어두고 있죠.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직접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접적인 체험은 성경을 우리가 믿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체험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직접적인 이런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의 체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확고한 결단 위에서 다른 신들과 우리의 하나님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선택적으로 저울질하는 이런 일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흐려집니다.
심지어는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의 실체가 희미합니다. 그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휘들을 그냥 쭉 늘어놓고 마치 믿으면 무엇이 됩니다.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단지 애매한 이런 관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확고하고 분명한 결단에 기초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구체적인 체험,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신앙의 체험이 아닙니다. 있죠. 그런 이적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17절에서 쭉 제시되어진 것처럼 나와 나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것, 그리고 그 애굽 땅 되었던, 노예되었던, 다시 말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노예적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연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이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보호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을 쫓아낸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 체험들이 있고서야,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체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고서야,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분명하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희들이 결단하여 선택하고 또 우리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확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신앙의 체험의 지평들을 무한히 확장시키며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가 저희들의 승리이며 오히려 나의 죽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승리를 더 기뻐하며 영광으로 알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